원래는 저녁에 집회를 끝내는 것 같은데요. 사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에 끝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복교회 와서 어제부터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찬양을 다 잘하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 찬양대도 정말 놀랍게 찬양을 잘하시더니 오늘 마리아 찬양대도 찬양을 잘하시네요. 여기 들어올 때 아마 오디션 봐가지고 교인으로 받아주는지 다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통기타 가수들이 많이 활동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여성으로서 유명했던 분이 박인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한 80은 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인지 거기 가서 오래 살다가 요 밑에 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무대에도 서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늙었지만은 아직도 참하게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히트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생 때 또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아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데 여름에 2박 3일 가면은 끝나기 전날 밤에 이제 장작을 모아 싸가지고 캠프파이어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없어요. 막 꼴딱 세우듯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불 꺼질라 하면 또 나무 하나 갖다 놓고 또 거기다 또 기름 붓고 그래도 밤새도록 뭔가 속삭이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앉아있다 좀 지난 다음에 보면 둘씩 앉아있거든요. 군데군데.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결혼도 하고 네, 그럴 때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장면이 아주 딱 겹쳐요. 그죠? 모닥불 피워놓고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도 이제 많이 생각도 나고 가끔씩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가 이제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첫 곡식을 걷어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야기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 조상은 방황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압제에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팔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땅을 주셔서 이제 농사해 가지고 여기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거리가 그들이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농사했더니 그 자라게 하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야기거리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거리가 딱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도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뭘 더 이어나갈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지질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 가사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도 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 여기 모태신앙으로 일찍부터 믿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뭐 어렸을 때 한 대여섯 살, 일곱 여덟 살 됐을 때는 잘 기억이 없고 또 기억이 어슴풀에 있어도 뭐 그게 은혜인지 그런 거를 깨닫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저도 6살 이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6살까지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영락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나중에 그 영락교회 주변에 아버지가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 피난 내려오셔서 그 구멍가게 하던 천막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진이 없었다면은 아무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첫 장면은 뭐냐 하면은 이사를 해가지고 영등포로 나와서 도림교회라는 데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성경 암송대에 나갔던 거는 기억이 좀 나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이런 것들 외우게 해가지고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그게 애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어른이 다 섞어서 같이 하는 대단히 불공정한 성경 암송대회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거기 출전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달래가면서 뭐 또 저를 유혹해 가면서 이거 외우면 뭘 준다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외워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노란색 세타를 입혀가지고 털실 스웨터 그거 입고 나갔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녁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데 이제 앞에 나갔는데 혼자 이게 외우기는 외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요 세타를 이렇게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말아 올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렇게 올리는데 나중에 턱 밑에까지 올려가지고 배가 다 나왔어. 배가 다 나오고 그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말아 올리니까 그때 생각이 이제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영등포역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철길 가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길이 뭐 이렇게 한 두 가닥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몇십 가닥 거기 굉장히 많이 철길이 지나갑니다. 한참 건너가야 돼요 그 철길을. 그러면 이제 거기 땡땡땡땡땡 하면 그 차단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저쪽 끝에도 이쪽 끝에도 지키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막아섰다가 기차 지나가면 이제 그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건너가던 그걸 건너서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1년에 몇 사람은 꼭 거기서 철길 사고가 났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기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가만히로 덮어놓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근데 뭐 그게 무섭긴 무서웠지만은 더 힘든 게 생각나는 건 하여튼 엄청 추운 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막 두꺼운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장갑을 해가지고 그 장갑에다가 이제 털실로 줄을 매서 장갑 잃어버릴까봐 여기다 꿰매요 잠바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덜렁덜렁하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털신 신기고 근데 털신 밑엔 양말이 아니고 그 솜을 둔 털버선, 솜버선 신고 그 다음에 이제 털신을 신으니까
털신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다닐 때 그 털신 신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제 털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큼지막한 게 좋다 그러면서 신발장에 제 털신을 놓으면은 어른 털신을 신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버선이 손버섯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누비 바지 입고 집에서 출발했는데도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 교회가 조만지 보이면 눈물부터 나는 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난로 가루 저를 인도해 줬는데 그 난로가 톱밥 난로였던 게 기억이 나요. 톱밥 난로. 옛날에 그 톱밥 난로 아세요? 이렇게 쇠로 만든 난로가 있고 톱밥을 집어넣으면 확 살아나면서 화력이 막 뜨끈뜨끈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렇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은혜를 인식한 건 언제부터일까? 은혜가 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마 제가 한 4학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한 4학년 됐을 때 이제 부흥사경회 같은 거 하면은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열심히 다녔는데, 다른 교회 집회도 많이 가고, 그리고 더 어렸을 때부터 한강 백사장에서 열리는, 한강 백사장의 모래사장에 그냥 이렇게 천막,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런 천막 집회도 많이 따라가서, 그리고 어머니가 집회하는 동안에 저 강에 가서 놀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강가에 가지 말라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집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4학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최 무슨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집회가 지금도 좀 기억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질 않고 벗고 나오는 거,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그 셔츠도 막 여기까지 걷어 올려요. 그런 다음에 긴 장대 한 1m 이상 되는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그 복장으로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내려가서 의자를 땅땅 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참 희한한 선생님,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다가오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거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막대기로 쿡 찔러요. 그 막대기로 쿡 찔러. 참 옛날 목사님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쭉 찔르고, 뭐야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인데요 그러면 권사야, 그럼 일어나 보라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겁에 질린 얼굴로. 그럼 이분이 구원 받았나 그래.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못 받았는데요. 아니 권사까지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 얼굴 빨개져 갖고 앉으면, 그 다음에 또 옆에 길로 가요. 그러면 다 이렇게 숨어요. 찔림 당할까 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참 이상한 부흥회였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하도 특이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아픈 사람 위에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잖아요. 교회 마당에서 막 코를 여기까지 흘리면서, 제가 4학년 말까지 코가 여기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흘러가지고, 그럼 쪽 빨아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쑥 들어가요. 약간 구수해요. 그 다음에 또 흘러내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반장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반장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거든요. 와 보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치마로 저를 이렇게 코를 닦아주고 그런 생각도 나는데, 그도 하여튼 그게 왜 나오는지 도무지 주체를 못하겠는데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 누구 있는데 걔는 그래도 6학년까지 나왔고 저는 4학년까지만 나온 걸 참 긍지를 느끼고 그랬습니다. 너는 6학년까지 나왔지. 근데 진짜 뭘 모르죠. 교회 마당이 그때 넓어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공을 찰 정도로 교회 마당이 넓었는데,
뭐 공차고 뭐 뛰어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거든요. 흙이 묻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또 여기까지 매달려 있고 그러고 놀고 있으면은 저 위에서 종탑 밑에 방이 이제 그 옛날 빨간 벽돌 전형적인 빨간 벽돌 종탑 높은 거기서 종탑 이렇게 문이 열려요. 종탑 밑에 방에 거기가 기도실인데 거기서 이제 고개를 쑥 내밀고 누가 불러요. 운성아 그러면 이제 제가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 수도가에 가가지고 대충 손 닦고 이렇게 씻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 계단으로 막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기도탑에 이제 들어가면은요, 제 고객이 한 7, 8명 누워 있어요. 그 전부 환자들입니다, 환자. 그럼 제가 그냥 엉망으로 놀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럼 제가 이제 가서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워 있으면 이렇게 손에 손 잡고 어떤 때 이마에다 손을 얹고 할머니가 많이 아픈데 할머니 권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참 이상한 게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런 일이 한 1년 한 몇 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해요. 무슨 뭐 은혜를 이어나가기 위한 뭘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철없는 애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한 5학년 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고객이 다 사라졌어요. 그다음부터 영업이 끝났어요. 이제 고객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생 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낫는다 그러네. 그런 거가 좀 이제 인식됐어요. 근데 그 4학년 때 이제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보다 진짜 심각한 건 저희 어머니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빼짝 마르시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쌍하다는 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알았던 거 저만 모르는 거지. 저를 낳은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그때 모르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안이랑 오래 아는 사람들이 저 녀석이 참 복이 없어 불쌍해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친엄마는 2살에 돌아가셨고 키워주는 엄마도 이거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었다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 나중에 어쨌든 빼짝 말라서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이제 방 한가운데 그 독한 약을 드시고 그때 민테졸이라는 약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민테졸 사오라 그러면 제가 사다 드리면 그거 드시면은 약에 취해가지고 하루 이틀 잘 못 일어나요. 그 오면은 엄마가 뭐 밥도 만들고 반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 한가운데 누워 있으니까 참 우울하죠. 우리 집에 뭐 형제가 있는 것도 저 혼자인데 아버지는 나가셨고 저 혼자 그냥 우두커니 컴컴한 방 안에 엄마 머리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하루는 찬송을 좀 부르라고 그래. 당신은 그래 누워 있으면서. 근데 뭘 부르냐고 그러냐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혼자서 어머니 그냥 끙끙 앓고 1시간 이상 혼자 불렀던 게 생각이 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밥을 뭘 먹나 그 걱정을 하면서 철없던 시절에.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가면은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네가 기도해 주면 병 낫는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왜 안 날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또 우리 엄마는 근데 왜 빨리 안 낫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혼란이라고 할지 하여튼 그런 걸 좀 막연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경험하게 된 건 언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애들이 많을 때잖아요. 중등부가 한 2, 300명 제법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중3이었어요. 근데
그때 4월 5일이 식목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목일이 그때는 학교 안 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날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노는 날이니까 그날 중동부 행사를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부 학생들이 교회 그 마당에 다 모여서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4월 4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4일 저녁부터 몸이 아프다가 4월 5일 날 교회 가야 되는 날 아침에는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점심 때쯤 돼가지고 간신히 가서 인사만 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와서 끙끙 앓았는데 그날 병원을 갈래도 뭐 동네 병원도 다 문 닫았고 뭐 그래서 그 다음 4월 6일이 됐잖아요. 그날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깨웠습니다. 야,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인데 좀 웬만하면 깨서 학교 가봐라. 그러면서 저를 깨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냉수 한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물 마시고 정신 차려봐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물을 분명히 입에다 마신 것 같은데 물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냥 다 엎질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 와사풍 환자처럼 얼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고 말이 또로또로 되지 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몸이 상체가 이상하게 뻣뻣하게 굳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뭐 학교는커녕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참 많이 다니고 오래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고 다 정상이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유명한 병원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요. 글쎄 뭐 아무 이게 뭐 왜 그런지 발견을 못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있으라고. 근데 그때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가 이게 배정돼서 가던 때가 아니에요. 평준화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해서 가야 되던 때인데 부산에는 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그런 학교 그때 명문이었잖아요. 서울에도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은 뭐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저는 어떻게 집에 와서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학교도 못 가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서울대 졸업하신 사회 과목 선생님이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애가 아파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그때 권사였는데 그럼 참 안타까워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게 알려지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기도하고 뭐 다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도 4월 5일부터 아팠는데 이게 뭐 5월, 6월, 7월, 8월 돼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몇 달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기도가 길게 나오질 않아요. 하도 힘이 들고 기도가 나오질 않는데 짧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짧지만 간절함은 더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어떤 때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 지나가니까 이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도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변계량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아십니까? 현권사, 변권사 그렇게 불렸어요. 그분들이 집회하는 데 가면은 하얀 동그란 모자 쓰고 하얀 치마 저고리 입으시고 꼭 천사같이 등장해가지고 거기 그냥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명씩 엉덩이로 밀면서 그분 앞으로 지나가요. 그분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럼 이제 머리도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안찰 기도라고 그래요. 안찰 기도. 그냥 안수가 아니고 막 쓰다듬기도 하고 등판을 두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비명을 지르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많은 사람을 한 명씩 다 해야 되니까. 그 저도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안찰기도 안수기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민간요법도 많이 했습니다. 뭘 삶아 먹으면 된다, 뭘 바르면 된다, 뭐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다 해도 안 되니까 야 그때는 정말 이제 힘이 쪽 빠지는 거죠. 한 9월 달쯤 됐을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그때 이제 신길동이라고 있었는데 서울에 영등포 조금 옆에 가면 그 신길동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사는데 그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분은 어디서 이제 그런 애가 아픈 애가 있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저한테 한번 보고 싶어 한댄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분이죠. 그냥 이렇게 단독주택 그냥 야트막한 데 사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처음 만난다고 하면서 근데 참 귀한 분이죠. 누구한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병명도 모르고 아프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참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한 주간 금식을 하고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보고 싶어 한 이유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만했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 거냐 그러면 목사 된단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끝날 때쯤부터 취소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돼서는 안 될 게 목사 같더라고요. 철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야 저건 정말 할 게 못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 쭉 쳐져 다니고 그냥 늙은 권사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시는데 남자로 태어나서 할 게 없어서 저걸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목사는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가 어떻게 되지? 근데 급하니까 우선 낫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취소하더라도 일단 하나님하고 타협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기도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한 11월 한 20일께쯤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기록해 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서대문 로타리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수요일 저녁에 일찍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신의 권사님 그런 데 가면 한 명씩 해주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하면은 새벽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찍 가서 일찍 기도받고 와야지. 그래서 하여튼 일찍 가서 앞에 한 3번째쯤 앉은 것 같아요. 벌써 그때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기다리는데 지루하죠. 하여튼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보니까 1층, 2층 막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수천 명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냥 평범한 예배입니다. 찬송가 부르고 뭐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뭐 그러더니 젊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 한 30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언제 해주지 환자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자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많은 사람을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픈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그럼 저는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놀란 것은 대한민국이 환자공화국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네. 거의 전원 다 일어나. 2층, 1층 할 것 없이 막 거의 다 일어나. 거의 다. 아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야 이거.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 진짜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은혜를 요만큼 던져주시면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야 이 경쟁률이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게 내 입에 들어오겠나 그런 야속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각자가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대라고 그래. 각자가. 저는 이제 제 얼굴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으니까 얼굴에 손을 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몸에 이렇게 상처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뭐 그냥 한 2분 하는 거죠. 뭐. 아픈 사람들 다양한 각색 병자들 다 왔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맹숭맹숭한 게 이거 위에서 와서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나.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없고 시원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 감각도 없어요. 뭐 더 앉으라고 그랬고 또 다 앉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는데 얼굴이 아픈 사람, 상체가 아픈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대. 그날 목사님이 여러 번 불렀습니다. 얼굴이 아프고 상체가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 2층 없어요, 아래층 없어요, 이쪽 저쪽 뭐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일어나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너 일어나라. 너 아니냐. 제가 주춤주춤 일어났습니다. 혼자. 그 수천 명 중에 저 혼자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깜장 교복 호크 채우는 거 머리는 빡빡 깎았고 그리고 이제 까만 교복 여기 3자 붙어있는 중3 교복 입고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앞에 학생 한 명 일어났다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학생에게 임하는 거라고. 저 학생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박수해 줍시다. 수천 명이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광경이 언제나 눈에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날 제가 한 가운데 일어섰거든요. 그죠? 그러니 그 목사님이 이 학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 박수로 축복해주고. 근데 참 그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기쁨, 행복함 그런 건데 그 기쁨이 무슨 대학 시험에 붙었을 때나 뭐 그런 기쁨하고는 전혀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하여튼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와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병이 낫지도 않은 건데 그대로인데 그냥 기쁨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이 몸이나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심령부터 고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심령을 먼저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막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잠을 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뭐라고 표현하긴 어려운데 약간 어저께랑 다른 것 같다. 어저께랑은 좀 몸이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제가 완전해졌습니다. 완전케 돼가지고 얼굴도 똑바로 돌아왔고 말도 또박또박하게 됐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창 아플 때 4월 5일부터 아팠는데 5월 말께 중학교 3학년이니까 졸업하잖아요. 학교에서 졸업 앨범 사진 촬영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픈데 억지로 갔어요. 졸업 앨범에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때 얼굴이 퉁퉁 붓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한 명씩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그 사진이 그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억지로 어금니 깨물고 찍었는데도 한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는 그게 앨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께 그 교회 가서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월 초순에 시험 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 기간에 공부를 뭐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이제 치게 됐어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치려면은 원서를 거기 원서에다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사진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원서에 붙이려고. 그 완벽하게 났을 때 찍은 사진이죠. 그 사진을 제가 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이후의 제 모습, 그거하고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그때 그 사진하고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야, 이게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가 확연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엑스트라처럼 동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박수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철들고 직접 적나라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니까 그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 그 서대문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얼마 후에 그 교회가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저는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커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잡음도 좀 들렸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분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 몇 해 전에 이제 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거기 빈소에 갔어요. 가서 큰 영정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래 제가 그 자녀들에게 그 옛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목회하실 서대문에 계실 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요번에 요 병만 고쳐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귀찮게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해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귀찮게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그게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계속 은혜가 필요해. 계속.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요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잘 커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도 일도 많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90년 3월 18일 날 영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서울에서 살던 제가 영도에 오게 된 거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부산 영도에 있는 교회가 저를 제일 먼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가야 된다, 안 가려면 목사 관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온 거거든요.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뭘 모를 때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만 32살인데 제가 60살까지 거기 있었어요. 28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뭐 부산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적응도 되기도 전에, 그때 1월 달에 태어난 남자애를 하나 안고 왔거든요. 그 조금 더 큰 2살 넘은 딸이 있었고 애 둘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가 인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견한 건데, 머리뼈에 이상이 있다. 그리고 사람 머리뼈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이 벌려져야 뇌가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엄마 뱃속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못 자라잖아요. 이건 뭐 죽는 거죠, 그러면. 애가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뇌가 못 자라고 있으면 이게 머리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톱으로 철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머릿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뇌가 자라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살겠습니까? 사람 고실하겠나? 그때도 정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데 애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한국 사람, 동양 사람에게는 아주 희귀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죽지도 않고 살았고, 그리고 또 잘 자랐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장가도 가고 손주도 2명이나 낳고 그 잘 살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또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예배당 짓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려고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 짓게 하지. 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뭐 마지막엔 전투 경찰이 버스 4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격리시켜가지고 폭력 사태 방지한다고 이렇게 뭐 그런 일을 겪고 신문에 막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시작하니까 예배당 다 지었을 텐데 예배당을 1층 지하 만들고 1층쯤 올리다가 딱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사 중단됐죠. 시공회사는 망해서 없어졌고, 빚이 뭐 수십억을 졌는데 이자율이 막 19%까지 폭등하고 매달 수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IMF의 실직자가 돼가지고 헌금이 확 줄고 장로님들께서는 싸우고 성도들 마음이 다 갈라지고, 그때 진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회계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달에 수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좀 교회 잔고가 9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며칠 안에 어디서 수천만 원을 만들겠어요? 900만 원. 그 이달치 이자를 한다고 그래도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그때는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이 장로 사표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아유, 내가 먼저 냈어야 될 걸 선수를 빼앗겼구나.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은, 어떤 분은 아버지 같이 많고 큰형님 같이 많은데 장로 사표 내고 막 울면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 광복동의 어느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손님들도 많은 호텔 커피숍에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좀 늦게 오셨는데 와서 들어와 앉자마자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주머니에서 꺼내서 놓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라 그러더니 바로 보니까 장로 사직서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갖고 한참 앉아 있다가 아이 장로님 우리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뒷골목에 가서 복국을 먹었어요. 둘이서 말도 없이 그냥 복국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할 말도 없더라고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복국 한 그릇 먹고 일어나면서 그 봉투를 꺼내서 다시 장로님 안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국의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당연히 복국값은 내가 냈습니다. 그리고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유 참네. 그래 어느 날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참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너 왜 걱정하냐?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면서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 그날 새벽에 엄청 위로받았습니다. 아, 장로님들도 사표 내고 뭐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지만 아직도 마지막 카드가 있구나. 마지막 카드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니네 문제가 뭐냐? 예,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해라. 돈을 어디서 구해요? 구하러 다녀봐라. 그래갖고 제가 돈 구하러 다녔는데 돈을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는 교인들이 막 자기 집까지 은행에 저당 잡혀가지고 살림집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융자했고 공장을 막 잡히고 그런 때거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교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을 노회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 좀 돈이 있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돈이 있을 것 같은 장로님을 다짜고짜 찾아가서 장로님 그 장로님 금방 알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어려우시죠? 목사님 교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그래서 왔다고. 돈이 있어야 뭘 좀 해볼 텐데 시공회사도 망해서 갔고 공사는 중단됐고 이거 큰일 난. 돈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더니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그 직원을 부르더니 교회 계좌로 2억 원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차용증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로 치겠습니다. 근데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2억 가지고 그 뭐에 쓰겠어요. 지금 빚이 수십억이고 2억 가지고 한 서너 달치 이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2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돈 구하러 또 다녀라. 그래갖고 이번에 또 다른 교회 다른 장로님을 찾아가. 근데요 하나님이 다 다녀가셨더라고요.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좀 있으면 김은성 목사 올 거니까 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지 한 분은요 6억을 줬습니다. 6억. 참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6억을 뭘 믿고 줍니까, 그죠? 그 교회 사정이 어렵다는 게 노회 안에 소문이 다 나서 아는데 그 6억 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6억을 주시더라고. 8억을 얻어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부도난 회사 하청받아서 공사하던 분들 오시게 해가지고 일단 돈을 구해왔으니까 당신들이 공사를 좀 계속해라. 그분들도 다 일감이 없어졌는데 공사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어음 같은 게 안 될 때거든요. 현찰로 다 시멘트, 철근 사야 되는데 이걸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보리떡 헌금을 했습니다. 한 고자 100만 원짜리 헌금을 막 금리빨 뽑아내는 심정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도 하루도 밀리지 않게 하셨고 교회 직원 몇 사람 있는데 생활비 하루도 밀리지 않고 다 그 신수비 지급했고 그리고 예배당도 공사를 다 마쳤고 빚은 많지만 그리고 그 힘들게 싸우고 쥐지고 먹는 그해 교인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인이. 그 참 이상하잖아요.
빚더미 교회에 누가 와서 등록하겠어요? 근데 교인이 그에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잖아요. 보면은 저 개인이나 저희 가족이나 또 제가 목회하던 목회나 이런 거 다 많이 보면은요,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다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내가 태어날 때 은혜.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대로 하면 4살 때 홍역으로 제가 너무 많이 심해서 그 서울역 뒤에 그 병원이 지금도 있어요. 소아병원이라고. 그 병원에서 포기하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살려 주셔가지고 소생했고 뭐 그러면서 쭉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새총에 눈을 맞아서 눈조리개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하지. 다 이게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오늘의 은혜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일까요?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그 위에 계속 얹어 주실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얹어 주십니까?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쭉 해주실 거예요. 그 맨 밑에 쌓인 것도 은혜인데 그 위에 쌓인 것도 은혜고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참 제가 좋아합니다. 거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쌓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바닥이 드러나요. 퍼내면 벌써 바닥이 드러나서 더 퍼낼 게 없다. 말라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르는 법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마르는 법이 없으세요. 계속 은혜와 은혜, 은혜와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 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거 가지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은혜와 진리인 것이. 그래서 구약의 은혜 더하기 신약의 은혜가 쌓이고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계속해서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다가 영락교회로 가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태어난 교회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관계가 별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저는 부산에서만 살았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서울로 좀 와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요새 어떤 교회인가 사정이 어떤지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갈 때 또 걱정도 많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일단 부산보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데고 복잡한 일도 많이 하는 교회고 가서 내가 이 영도에서 편안히 살다 가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아내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제 아내는 그냥 편안히 있고 영도 아주머니로 편안히 잘 살았는데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고 그러는데 그 가서 어떻게 지나시겠냐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걱정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영락교회 사모로 살지, 어떻게 맵신하게 옷을 입고 사나,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가서 첫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제 앞에 계시던 분이 원로 목사 추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요. 제 아내가 증발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권사님들이 누가 했는지 하여튼 어디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볶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나 저나 머리숱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가발을 씌워가지고 박근혜 스타일로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복 입혀가지고 핸드백 하나 팔에 걸쳐서 강단 위에다 올려다 놨는데 누구지? 그런 사람 못 알아볼 여자가 한 사람 올라. 저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 시간이 돼갖고 나가가지고 나도 잘 못 알아볼 지경이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편안하게. 뭐 그런 인간적인 걱정부터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맞는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은 또 거기다 은혜를 주실 거라.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겠어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 키우지만 얘네들이 뭐 잘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놓고 잘 살 수 있을 건가? 지금 사는 거 봐도 불안불안한데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며 걔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거 따져보면 걱정이 많아. 나라는 어수선하지,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러지, 전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나,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불안해서 못 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밤에 편안히 두 발 뻗고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고백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어 누웠을 때 저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나는 다 지났어, 내가 30대가 절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절정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앞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이 모범적으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평소에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은퇴하는 마당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 한 편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싣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대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글쎄 많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게 최고의 설교인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라든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하지만 아직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할 거니까 최고의 설교는 앞으로 할 거라고 은퇴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참 그 말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절정이 지난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 사도 바울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중에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60, 70, 80 됐는데 뭘 더 기대하겠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 인격은 더 성숙해질 거예요. 잘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목회할 때는 몰랐던 거를 은퇴한 다음에 많이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 그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더 깊어지는 거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동안 받아먹은 게 너무 많은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린애가 와서 아빠 그러면 계속 칭얼거리면 계속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하게 쌓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복교회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은혜가 쌓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더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회가 내일 새벽이면 끝날 텐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마지막 힘을 내셔서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제가 기도드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